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의 제자인 자기들까지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였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잠근 그 벽을 지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부활의 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고 그리고 내가 예언한 대로 부활한 존재임을 자기 못자국이 잡힌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위협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평화를 얻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지만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맞닿아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비 현상, 어떤 환상 체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 영이 맞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에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고 에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감정과 몸에 생겨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영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 제자들은 이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절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두려운 환경에 지배받고 연결된 에고가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에고, 자아는 두렵지 않기 위해서 두렵지 않은 환경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에고는 환경이 변하지 않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환경이 변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됨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의 회복은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려운 환경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영혼에서부터 경험되는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명하십니다. 평화를 회복한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는데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움에 쌓였던 개인이 생명이 회복되는 회복으로서의 평화라면, 두 번째 파송할 때 전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험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평화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인한 영혼의 회복의 차원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차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첫 번째 평화는 나로서 한정되어 있지만, 두 번째 평화는 전달할 수 있는 평화를, 즉 평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같이 세상에 보내어집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평화를 갖고 예수님이 공생을 하셨던 그 삶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한두 번 정도 파송을 받아서, 아니 그 이상 파송을 받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에 보냄을 받아 축복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역에 하나가 되어 그들이 사역하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들이 선포함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다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동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때 우리를 훈련시키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공동체에 예수님이 함께 육으로 계셨지만 이제는 그 육신의 예수님이 함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냄과 동시에 당신의 빈자리를 채울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처음 이야기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알려주고 행동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얘기한 이제 그 성령님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환경에서 큰 변화가 없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아이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직장 상사는 갑질을 하는 일들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는 에너지가 오지 않고 여전히 주변의 가족들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내 바람대로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두렵지 않은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영에서 주님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의 주님과 만나서 평화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환경의 축복을 제한받는 시대에 명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해진 당시의 요한 공동체는 환경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쫓아냈고, 회당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날마다 저주하는 저주 기도문이 읊혀졌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경제조합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 조합에서 쫓아내거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정부 당국에 고소를 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집안에만 모이는 제자들은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에 예수 믿는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왔을 것입니다. 유대의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환경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변해서 우리를 적대하는 것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그런 환경의 변화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너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평화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회복한 존재로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오늘날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안에 갇혀 삽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환경에서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마음의 평화가 영에서부터가 아니라 삶의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그 평화가 만들어져 왔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다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서부터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환경이 변하여도 금방 평화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 평화와 기쁨의 근원이 영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물론 환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환경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만 막 이것에 막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만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막 그러진 않아요. 맛없는 거 먹을 때 막 분노하고 막 책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예, 왜 거기에 큰 의미 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좀 괜찮네, 좀 오늘 아쉽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지. 근데 환경에서 기쁨을 얻고 환경에서 의미를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환경에 집착합니다. 사람에 집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은 못 만나면 우울해집니다. 내 삶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에 의미가 많은 사람들은 그 환경이 바뀌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영에서부터 평화를 얻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설령 평화를 잠시 빼앗기는 순간은 있어도 이내 평화를 금방 회복합니다. 근데 주로 환경에서 평화를 얻은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평화가 결정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평화를 얻은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즉 평화가 깨질 때는
평화가 깨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 평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어온 삶이 아니었다면,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회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이나 환경에 크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방향이 여기 있었구나. 아, 내가 여기에 의미를 뒀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면 환경과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사인으로 들으십시오.